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잠을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아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홍해 그 이상의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에 일하신 것들을 목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가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 설교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된 땅 가운데에 오셨던 것입니다. 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과 안식을 넉넉하게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새누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최선으로 일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대체 왜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안식일에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폐부를 찌르면서 일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 참 깊은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규정을 먼저 조금 배경 지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아멘. 아멘하기가 힘드네요. 구약의 초반부인 출애굽기에서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후반부인 이사야에서도 안식일과 관련한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본문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 하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수고하지 않으면 소산이 없고 소산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또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곧바로 당장에 직장을 그만둡니다. 왜? 당연하죠. 수고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행과 시간, 여가 시간들을 넉넉하게 보내고자 하고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쾌락과 즐거움이 여행과 여가 시간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도로 하여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 또한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어진 소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성도를 보장하고 계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를 쉬는 날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쾌락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기 위한 날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제외한 채 드려지는 모든 안식일 준수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 준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한낱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이라는 이 종교 행위와 종교 절차를 중요시 여길 뿐 인간을 위하셨던 하나님의 중심을 헤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오늘 본문처럼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논쟁의 내막을 알게 되시면 죄인들, 특별히 이 종교인들이 이 꼼수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종교의 길을 걷고 있는 전도사님에게 오늘 이 본문은 참 의미가 깊고 또 한번 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리고 자주, 그리고 매우 자주 전도사님은 모든 설교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생활터 가운데 흥황하고 가득해야지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참 힘이 듭니다. 기도보다도 이 말씀을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가운데 그분을 바로 인지하는 가운데 그분을 향한 기도와 또한 삶의 터에서의 어떤 적용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전사님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약간은 겁이 나기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순적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또 힘든 것은 아닌가, 그리고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이 또 맞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아니 인간들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가장 먼저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죄인은 타인을 그리 많이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때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 그 마음의 근본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느 집단보다도 종교 집단에서 그런 모습을 띌 때 더욱 악랄합니다. 그저 겉으로 대충 보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파악이 안 될 뿐 그 속내를 알고 나면 정말 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고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지를 않습니다. 왜? 안식일이라서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종교인들의 악랄함에 쏘가 넘어가신 겁니다. 이유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손이 마른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 마른 이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부분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드러내기를 싫어서 병을 고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가 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들은 할 수 없는데 예수가 와서 자꾸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이제는 안식일에도 선한 일이라고 하면서 병자들을 고쳐대니 이게 너무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손 오그라든 사람이 낫던지 말던지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는데 그저 그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관리했던 그 양들에게만 관심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자신들의 그 나오바리에서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이 날에 나타나서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면서 또 병을 고치면서 인기몰이를 하니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의 마음이 막 복잡한 겁니다. 막 미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심사가 막 뒤틀리죠. 왜? 그들의 마음이 죄된 마음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즉, 손 오그라든 사람이 낫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소위 성전의 주인이며 안식일의 주인 행세했던 저들의 무능력한 실체가 드러날까봐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성전에 나갑니다. 왜? 평일에는 나가기가 힘드니까.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쉽게 성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일에는 교회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하느라고 뭐 안식일 외에는 평일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언제 가느냐? 안식일에 나오는 겁니다. 평일에는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바쁘니까 손이 오그라들어도 손이 말라도 손이 아파도 못 나가는 거죠. 그냥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해야 되니까. 그렇게 6일을 일하고 드디어 안식일이 되어서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이 손 마른 병을 치유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저들의 교활함이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수사님 이 연극 스타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속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 오그라든 사람, 너 일로 와봐. 그래. 율법에 안식일에 일을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분명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야, 내가 너의 병을 고치다가 이렇게 쭉 하고 땀이 났어. 그럼 그것은 일이야? 아니야? 일이지. 일을 한 거지. 그러면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너의 병을 못 고쳐서가 아니라 고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고치고 싶은지 너 알지? 그런데 글쎄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하지?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나는. 알겠지? 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고 말하였고 행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러한 것들을 진짜 할 수 있는 분이, 그 분이 어떻게 보면 놈이 나타난 겁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분이 아니셨을 겁니다. 아마도 놈이셨을 겁니다. 예수라는 근본도 없는 녀석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막 평일에 일을 그래 거기까지는 괜찮다 이거야. 근데 안식일에 성전에까지 와서 자신들의 이 나오바리까지 와서 막 이렇게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 오그라든 사람까지 치유를 해버리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바리새인들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지. 바리새인들의 이 심령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주 뒤집혔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죽이려고까지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런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일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어떠했을까요? 반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그럼 그들은 오히려 더 교활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경위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원래 정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따집니다. 이래서 할 수 없다, 저래서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네? 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네? 라면서 핑계라는 핑계는 다 대면서 자신의 무능력함은 완전히 숨기고 심지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음에도 그를, 예수를 높여주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못할지언정 뭐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교활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던 율법을 지금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안위를 위할 뿐, 자신들의 위치만을 지키기 위할 뿐, 인간을 살리는 쪽으로는 전혀 사용하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막말로 하면 율법으로 사람들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살리고 있는 분까지 싸잡아서 죽이려고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매도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와, 이게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님들 다 안 죽이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절제가 많으시고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전도사님의 심정이었으면 이런 님들을 그냥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님들을 다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인간을 향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지탄하는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나아가 기독교는 제도와 법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와 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근본 정신이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그룹의 안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아멘. 바리새인, 너희는 양은 구덩이에서 꺼낼 것이다. 왜? 너희 스스로 양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양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인간을 구덩이에서는 끌어올리지 않는다. 왜? 너희는 사람을 구덩이에서 끌어낼 능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관심도 없으니까. 나아가 그렇게 되면 너희들만의 종교적 시스템, 종교적 인간 통제 수단이 다 사라지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옳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 또한 언제나 괜찮다. 왜? 안식일은 하나님의 원리와 심정으로 살아가는 날이니까. 내가 아담에게 주었을 때에도 안식일은 그런 의미였고, 내가 출애굽을 하면서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 때에도 안식일은 그런 날이었다. 그리고 지금 너희의 구원자로 온 내가 줄 안식도 동일한 의미다.
그냥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목자의 마음과 심정으로 사는 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이다. 죄인들아, 제발 좀 명심을 하거라. 내가 안식일을 준 그 진짜 의미를.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들이 안식일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인 행사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외치십니다. 그것이 6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폐부를 찌르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제사와 예배를 주도하니 너희들이 마치 성전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들을 하지. 그럼 주인답게 너의 양들을 책임을 져라. 그렇지 않으면 주인 행세 그거 하지 마라. 책임을 질 것도 아니면서 저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나를, 저들을 책임지고 있는, 저들을 치유하고 있는 나를 질책해? 그러는 거 아니야. 그저 동물들이나 보살피고 너희들의 부귀와 안위만을 돌보고 책임지는 바리새인들,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전부 다 내 성전은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내 안식일은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다. 잘 듣거라. 너희는 안식일의 주인도 아니며 판단자도 아니며 너희는 심판자도 아니다. 너희도 저들과 동일하게 안식일의 준행자이며 율법의 준행자이며 율법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다. 율법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도 동일하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주인은, 그리고 판단자는 하나님이신 나뿐이다. 알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선을 행하는 준행자가 되거라. 주인인 나도, 판단자인 나도, 하나님인 나도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리스도로 와서, 예수로 와서 율법의 궁극인 심판자인 나도 지금 이 땅 가운데 와서 율법의 궁극인 것을 행하고 있는 준행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대체 뭔데 그렇게 판단자로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응? 이라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며 가르치고 설득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비가 있는 기독교를 경험하며 또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고 또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와 예배 형식이라는 종교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에서도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도 다 그런 것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별게 아닙니다.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되려 조금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보다 사실은 종교계에 몸담고 있는 더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전도사님이 좀 더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본문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루하루의 우리의 안식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종교성만을 지닌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자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소중한 방학 기간 행복하게 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과업을 더 주기 위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준 것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더 풍성한 방학을 보내라고 준 선물입니다. 너무 과도한 과업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즐거운 말씀의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예수님의 심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남은 방학 기간 즐겁고 또 활기차게, 그리고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으로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궁극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 참된 안식을 맛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았음에도 여전히 무지하여 죄의 원리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이며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의 빛 가운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새누리 중고등부 가운데 말씀 안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다른 사람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맡은 전도사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맡은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성도가 진정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소망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듣는 역사적인 날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한